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성물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고 남은 거룩한 음식을 말하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어서 성물은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의 몫으로 허락되는 거룩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물 중에서도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또 그 주변의 이웃에게도 허락이 되었죠.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축제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제물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일반인 중에서 제사장에게 허락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은 제사장이 아닌 모든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보통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하고 제사장에게 찾아온 손님이나 그 집에서 일하는 품꾼 역시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성물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11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듯이 제사장이 자신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사게 된 경우, 즉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고 산 종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제사장의 소유가 된 이 사람이나 또 그에게 태어난 사람은 모두 제사장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부정한 사람은 누구든지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제단에 올라간 음식은 제사장이 먹어야 했지만 제단에 올리지 않고 떼어놓은 제물들은 제사장의 가족들과 종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출가한 제사장의 딸과 성물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을 하였다면 그는 거제의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거제의 성물은 하나님께 들어 올렸다가 남겨진 거룩한 음식을 말하죠. 제사장의 딸은 원래 제사장 가족의 일원이었지만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일반인 남성과 결혼할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 가족에게 허락된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1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제사장의 딸이 사별하여서 과부가 되거나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당하여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가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아버지 몫의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성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자신이 먹은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갚아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도 성물을 부정하게 먹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 정도로 성물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룩한 음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제단과 그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만약 그들 중 성물을 먹게 된다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물을 먹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음식을 먹고 또 그 삶 자체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여기까지의 말씀이 거룩한 성물을 먹을 자격과 또 먹지 못할 규례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면 이제 본문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화목 제물의 경우에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구분이 없어도 되지만 다른 제물의 경우, 특별히 번제를 드릴 경우에는 반드시 수컷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특히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는 제물은 반드시 그분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흠이라도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원제물 또는 자원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 뭔가 상대방이 흡족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그 무엇보다도 완전 무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흠없는 짐승은 반드시 걸러야 했습니다. 여기서 흠 있는 짐승은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22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앞을 보지 못하거나 뼈가 부러진 것이거나 다리를 저는 것 또는 고름이 흐르는 것, 피부병에 걸린 것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하고 또 제단 위에 화제물로 올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소나 양이나 그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즉 보통 크기보다 작거나 생긴 모습이 성하지 않은 짐승 역시 서원 제물로 드리려거든 하나님과의 약속 이행이 있기 때문에 바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제물로 바치는 사람 스스로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로는 모양이 성하지 않거나 크기가 작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24절 말씀에서는 짐승의 고환이 터지거나 으스러져서 찢겨진 건 역시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습니다. 고환은 짐승의 생명이 연결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구나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고환이 상한다면 절대로 제단에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같은 법은 외국인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외국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흠이 있는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물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27절에 기록된 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게 되면 일주일 동안은 그 어미와 있어서 정을 나누게 하고 그 이후에 8일째 되는 날부터 그 새끼를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8절 말씀과 같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23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짐승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금도 식당에 가면 새끼를 상징하는 유제품과 또 어미를 상징하는 고기를 한꺼번에 팔지 않습니다. 서로 분리된 공간 속에서 따로 판매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 역시 구약시대부터 오랫동안 내려온 생명 존중의 전통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면서 이튿날 아침까지 섭취할 고기를 남겨놓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주신 감사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잘 기억하면서 지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명령하셨지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거룩한 지체로 살아가길 바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이나 그 제물에 거룩한 음식을 먹는 사람 역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그들의 삶을 대신하여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던 성물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결한 상태의 자격을 갖추고 먹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성물에도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했고 또 제물 역시 흠없는 자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지요. 지금 이 시대는 구약시대와 같이 희생제물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성물을 먹는 법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음식을 귀하게 여기면서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는 누구보다도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성물을 먹듯이 우리 역시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고 주님 앞에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음식을 먹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먹고 마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시는 복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또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깨끗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